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다른 의도로 말이 전달되고 퍼져나갈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해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더욱더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개그맨이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각 기수별로 집합을 시키고 그 안에서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라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말은 못하는데 가족들도 다른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족들도 정말 아니지라고 물을 정도로 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니까 그 방송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해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거 1401년에 태종 2년 대궐 방문로에 북을 달아두었습니다. 그 북은 누구라도 억울하면 와서 힘껏 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주장관에게,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해서 사원부에 고소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이 북이라도 두드리라고 설치를 해둔 것이죠. 이 북을 신문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직접 듣고 임금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북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신문고를 두드리면서 내 처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다 주님께 토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이것을 쏟아내야 억울함이 가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나의 속사정을 아신다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일어서 있을 때의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다윗이 누워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깊이 보고 계셨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다 듣고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쉬지 않고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또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건강이 붕괴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오셨지만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고 지쳐 하셨고 또한 졸기도 하셨고
또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쳐 잠들어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함에 지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디지털이 잘 발달되니까 시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간 잤는지, 그리고 제대로 잠을 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모습을 관찰하고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보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깨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의 남편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요압과 다윗만 입 다물면 그 밧세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은 묻힐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가 요압에게 하고 그리고 이룬 모든 일들, 그리고 심중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조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행한 모든 죄를 들추고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화들짝 놀라면서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죄악의 문제도 숨길 수 없지만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억울할 때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나의 억울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아픈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도로 쏟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 아픔의 상처들, 그 속상함,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호소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내어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상한 마음을 귀히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한 마음으로 올 때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상처와 고통과 이 괴로움으로 얼룩져서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슬픔을 헤아리심으로 우리 안에 가까이 와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속상함, 애통함,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알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위로,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호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을 주께 호소하며 나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함께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안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또한 갚아주시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노릇하도록 노예로 팔려나간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섬기게 된 보디발이란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 한순간도 그런 정욕적인 생각을 해본 생각조차 없었는데 결국은 성범죄자로 고발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종노릇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이제 좀 여기서 인정받아서 이 안에서 위로받나 싶었더니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옥살이를 하던 중에 그곳에 관원장 2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보았더니 사흘 안에 전직이 회복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 종노릇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단 한순간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전직이 회복되면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내가 더 이상 옥에 갇혀 고통받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면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광명이 비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과연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사흘 안에 모든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평상시처럼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잠시나마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요셉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사람을 의지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간의 시간은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두어 두신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이 옥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 없다는 마지막 모든 소망을 두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로 쏟아내며 2년여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41장에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다가 요셉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그 모든 꿈들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그때로부터 신분이 전환되어서 노예생활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혀서 성범죄자로 살던 이 요셉은 그날로부터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지요.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보디발의 집안에서 성범죄자를 저지르던 자가 아니라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한 자 앞에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복을 했는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친히 손을 대었는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보복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디발에게도 같은 신앙적 원리로 대했을 것입니다. 보복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편을 택했을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보디발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내의 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배은 망덕한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해서 집안일을 맡겼다니 큰일 날 뻔했구나. 차라리 감옥에 보내기를 잘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영광을 얻고도 해코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이 오해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저 손으로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나라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과의 이 억울한 관계를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직접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 역할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사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시고 보디발로서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원수 갚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 손을 들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더 일이 꼬여지게 돼 있고 더 원한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원수 갚는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지옥의 불길이 열어지고 그 분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무리하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더 꼬여지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억울해지고 일이 꼬여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감정에 치우쳐서 억울함을 풀려다 보니까
무리한 방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틀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징계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니, 하나님은 원한을 마음에 품고 원수 갚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원한을 갚으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충동적으로 일어나도 그 감정을 따라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감정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원수가 배고파하면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음식 얻지 못하고 쫄쫄 굶어라,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어라, 이런 악독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도리어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선행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핀 숯과 같은 그 섬김을 보시고 주님께서 도리어 앞장서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이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미움과 징후를 쏟아내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신의 처자식 데리고 살던 땅에서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감정이 격발된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그날 넘어가 버립니다. 모세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백성들도 내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친히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마실 물을 내어주어야 하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지금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가로채 가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큰 화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했어도 감정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때 모세가 뼈저리게 후회하죠. 근데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실망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더 참았으면, 인내하면서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호소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더 강력한 능력으로 높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심으로 백성이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더욱더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중간에서 혈기로 그 일을 막아버린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지낼 때도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오해가 커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 주는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해명이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소리쳐 쳐보기도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됩니다. 이 가정 안에 있는 일들을 무슨 하나님께까지 가가지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내가 겪는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고통을 주께 호소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할 때 요셉을 높여주시고, 또 그가 그 자리에서 꾸준히 나아갈 때 섭리하사 오해가 풀려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회사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 그때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면 더욱더 큰 불이익을 발생하게 되고 신뢰는 추락하게 됩니다. 말이 돌아서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서 내가 원한을 가지고 아무리 비방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고 상처와 아픔과 신뢰가 추락될 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호소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평생을 약속하고 눈물로 반지를 끼워두고도 중내산해한다면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출신 지역과 전혀 다른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한 교회에 모이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일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분쟁의 길로 가면 그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산산조각나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 신앙 사이라는 갈등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다가 교회 전체를 불사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그렇게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소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당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니 사람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죽어진 황폐한 도시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상황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오늘은 내가 억울하지만 또 누군가는 나로 인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정말로 내가 억울해서 그 억울함 가운데 위로받고 또 그 모든 처지를 돌보시는 주님이 나를 높여주기도 하시지만 또 반대적 일들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너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억울하다. 너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심으로 억울한 감정에 매여 있던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시각으로만 보았던 그것들의 장막의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할 때 성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통한 나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안에서 또한 공동체 안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아도 언젠가는 어느 곳에 가든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영적인 신문고를 울리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고 나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 사람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누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